1월 28일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 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과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아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유황과 불을 퍼부으셔서 멸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왜 그러면 그 소금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소돔의 안락한 생활과 타락한 생활에 미련이 있어요. 미련. 죄와 단호하게 단절하지 못했던 미련은 곧 미혹의 끈이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뒤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겼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소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면 일단 소금이라는 것도 유익하지만 또 소금이 불모지로 만들기도 한다는 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냥 땅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된다. 또 하나는 기둥이 되겠다는 것도 역시 기둥이 되면 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흩어 뿌리고 뭐 좀 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게 되는, 더 이상 진전도 회복도 없는 상태, 결국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도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날 소므라 성이 어떻게 됐나, 고돔 성이 어떻게 됐나, 그걸 보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곳에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역시 완전히 망해. 유황불에 이제 성이
망가진 것을 이제 좀 멀리서 그냥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는 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온기감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그런 모습,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시죠. 롯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그 결과가 속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라와 이웃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제 롯이 소알에 살면 잘 살 거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산으로 들어가서 굴에서 살아요. 아니 도대체 그래도 성에서 살아야지 왜 산에 올라갔을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아주 굉장히 좋았던 그 성도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소알성이 작지만 또 소알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지 않겠나. 자기가 참 선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아주 저 성이 좋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그 성이 오히려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산다 이거죠. 참 얼마나 롯이 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좀 풍요로운 땅 소돔을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제 아내도 잃고 사이들도 잃고 술을 마시면서 굴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던 비참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두 딸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자들은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없으니까 또 여기서는 아들 낳을 수가 없고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하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인간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폐역이다. 그래서 근친상간은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롯은 전혀 그 두 딸들과 상관한 것을 알지 못해요. 너무나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이 그만큼 우리를 많은 죄악에 빠지게 하는 첩경이에요. 술 취하는 것이. 술이라는 것은 입에 대면 그 다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두 딸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 만능과 쾌락에 젖은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에 물들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타락돼 있어요. 쾌락 만능, 물질 만능주의, 쾌락의 판을 치는, 중독의 판을 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